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3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오늘 창세기 오늘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죠.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혹은 주일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저희를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두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또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생명이 그 사람들의 빛이 돼가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또 하나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함께 읽어나갈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창세기는 뭐냐? 복의 시작이 복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뭔 말이냐면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차이가 있고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기서는 열왕 얘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12방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방백이라는 이 낫이라는 말은 추장, 군주, 우두머리 그런 말입니다. 왕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복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아주고 난 뒷일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이스마엘장이라고 할 수 있고 17장은 이삭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17장 16장과 20절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완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적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완전하신 뭡니까? 다섯째 날 삼복, 여섯째 날 오복. 그것이 완전입니까? 아니죠. 지금 아버지의 온전하심, 전능한 하나님, 완전하라는 것은 일곱째 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삭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완전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낳을 때입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게 날 축복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가 49장에 가서는 복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2대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에게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자칼과 네케바의 축복이죠. 그 자칼과 네케바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오탐, 복수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은 이스마엘장이고 17장은 이삭장이라고 한다면 18장은 소돔성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16장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17장은 복을 받는 것이며 18장은 심판을 받는,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소돔성이 왜 망합니까? 의인이 없지요. 의인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천사들까지도 수용을 못했습니다. 전혀 그럴 태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릅니다. 18장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갈라지죠. 축복과 심판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보세요. 아까 창세기 17장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도하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호소하는 말을 듣고 복을 빌어주는 것과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스마엘은 율법적이었고 이삭은 은혜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국민이 여기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언약을 하시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지금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너로 지키게 하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다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사람들의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와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심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을 배척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사실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만을 통해서 볼 때도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되라,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17장에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8장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22장에서 또 축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왜 너는 복이 되라 그랬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입니다. 꼭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싸워서 롯과 그 소돔성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온 이후에 창세기 17장은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18장에서는 소돔성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나는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자원적으로 축복하고 자원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전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던 약속이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바쳤던 장이죠. 꼭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럽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면 롯과 소돔성 사람들과 죄물을 다 탈취한 다음에 육적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와 축복입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기도, 그게 어떤 효력을 발생해 갖는가는 우리가 잘 알지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졸라대지 말고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이 시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떻게 시행되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보려고 하니까 에서에게 빌 복이 없다란 얘기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는 것하고 재산을 몽땅 상속시켜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위해서 빌 복이 없겠어요? 복을 가진 사람인데, 복자인데 야곱에게 빌어줬던 축복은 이삭이 가지고 있던 복을 통째로 상속시켜 줘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자꾸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도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신방을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 가족 식구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런 종합주의과 함께 그 집이 잘 살면 누구 때문에 그 복이 임했는가, 그 복이 그 다음 때에는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언제 그 자손에게로 넘어가느냐, 이것까지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이 자손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끝나버릴 때는 자꾸 실수를 하고 악수를 듭니다. 그래서 복이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지하고 물려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조그만 사건이 어떻게 세계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받은 복이 내게 얼마만큼 머물러 있다가 누구에게로 전수되어져 가느냐, 상속되어져 가느냐, 우리 기도해야 될 문제고 긴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에서가 그 축복을 못 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 속에는 아버지의 복이 나한테로 통째로 상속되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홀이 여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가 여기 공부하면서 했습니다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가 나오죠. 경외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이웃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외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래요. 자식이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낫지요. 자식보다 잘났다는 부모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식은 대통령감이고 다 국회의원감입니다. 영원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가 있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 주일날 참석하고 안 하고 문제 얼마든지 사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오다가 너무 늦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외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경외심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구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52주 선악이 있다고 그래라. 52주 선약이 있다고 그래라. 아예 그날만큼은 내가 하나님하고 데이트해야 되니까 절대로 선약이 있으니까 당신 약속 못 들어줘. 어느 누구한테도 약속 파기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약속했다가 B라는 사람으로 약속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바꾸느냐면 A보다 B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삭 안 바쳐도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22장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22장은 이제 사라가 죽어서 햇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고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구하는 장이고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는 장입니다. 22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떠나는 사건이요 14장은 멜기세덱 사건이요 17장은 이스마엘 사건이요 18장은 소돔성 사건 그렇죠. 22장 이삭을 바친 사건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5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이 발전하는 겁니다. 22장까지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경외함 믿음에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경외함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경외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적 판단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물질적 가치성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떠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하나님이 매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그때마다 약속과 축복, 약속과 축복. 그러면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가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나오죠. 17장에서 이스마엘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삭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18장에서 소돔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한 말을 내가 이루리라. 22장에서 드디어 주신 이삭을 내게 바쳐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복이 현실화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당연한 것이죠. 생산치 못했다.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생산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차피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작용해서 욕심이 작용해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뭘 주셨든지 간에 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빌렸었던 것뿐입니다. 그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당연하죠. 하나님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충직히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살인 다음에 간음 다음에 도적질입니다. 살인 남자 간음 여자 도적질 물질입니다. 남자 여자 물질을 뭘로 생각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의 것 훔쳐오는 것이 도적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남의 정조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남의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남의 생명 도둑질, 남의 정조 도둑질, 남의 물질 도둑질, 누구의 것? 하나님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어요. 25절입니다. 25장 5절입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죠. 여기에 목까지 들어갑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니까 목까지 들어가요. 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자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마타노트 선물을 주었죠.
그래서 25장 11절에 일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뭘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그러면 복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고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복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뿐입니다. 시행되는 겁니다. 복이 시행되는 것,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 25장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오고 그리고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 후손들 얘기 그냥 족보입니다. 그런데 25장 19절부터 이 뒤로는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면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누구를 낳고 만의 사건이냐 아니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가 그들 족보 속에 개입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마엘 족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낳고 말입니다. 그런데 2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이삭의 족보를 보면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의 가게에 오셔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회사 가서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자는 그런 식의 개임이 집 밖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자식 몇 낳고 늙어서 몇 살의 축구가 아니라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넘어갔는가, 그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는 사건이 25장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가 25장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장 자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면서 또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는 창세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5장 33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더라? 경멸히 여겼더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 왜 지금 25장 끝에 가서 장자의 명분이 나오느냐면,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에서로 넘어가지 못하고 야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후사가 되리라. 그 양반 얘기 그만 뭐 상관없어. 나는 천국에 가서 떡이나 얻어먹으면 돼. 우리도 장자의 명분 후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 채우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팥죽 한 그릇을 사고 말았습니다. 이거 우리 너무 쉽게 자라나는 얘기지만 야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듣던 말씀 오늘도 또 듣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멸치를 앓고 일어납니다. 경외함과 경홀히 여김. 창세기에 그런 것 많이 나오죠. 요단뜰 같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아브라함, 어디 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현물과 약속, 우리는 천국 가서 100평짜리 맨션 아파트 주겠다는 것보다 지금 10만 원짜리 숲이 하나가 더 귀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질래? 그러면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위해서 조급하지 않고 구질구질하지 않고 추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복의 시조로 세우신 것이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통째로 상속받은 자고, 야곱은 그 복을 쟁취하는 자란 얘기입니다. 이삭은 통째로 가만에 앉아서 호박이 넝굴째 떨어진 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따돌리고 내가 차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뱃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일을 배 밖으로 나온 다음에 키웠고 쟁취를 했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장자의 명분이라 하는 것, 사실 지금 우리는 명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26절에서 약복강가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축복을 빌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 있지만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달라고 그래야 되고, 복을 가진 사람은 축복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을 그 오경 속에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말과 축복,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비교 대조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9장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이 애언인데 애언이 두 가지입니다. 말과 복입니다. 말의 대상은 누구며 축복의 대상은 누군가? 이걸 이제 공부해보면 그 창세기의 그 축복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33장은 29장을 먼저 보시고 3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 언약, 호렙산 언약 이렇게 나누죠. 2절 이하에서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지금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건 어디서부턴가 모압 땅 언약이냐면 2절 이하에서부터가 모압 땅 언약입니다. 그러면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땅 언약의 차이점이 너희가 모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때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목도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시대, 속사람이 살아나는 시대, 즉 부활 때란 말입니다. 아직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와 그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때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을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원문에서는 모세가 축복한 복이 이러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한 복, 그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지금 맨 처음에 루벤이 6장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편집이 유다, 레위, 베냐민 이렇게는 그 한 칸을 올라가서 이렇게 이름이 뚜렷이 늘어나 있는데 르벤은 그냥 6절이 보통 칸에 이렇게 같이 접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편집이 되었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알 수 있는 것이 그 한 지파가 나올 때마다 사맥이 딱 그 칸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1절부터 시작한 그 내용이 어디 가서 사맥으로 끝나냐면
6절 끝에 가서 사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1절, 2절, 3절, 4절, 5절 안에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영상을 통해 하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